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 함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내 영혼 새롭게.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과 개인의 삶과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에 참석한 하나님 모든 가정들, 그 부모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온라인 부모교육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지난 2주간에 걸쳤던 교육에 이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할지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가득하고 축복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온라인 부모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같이 온라인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온라인 부모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자녀를 위한 하브루타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는 집콕하는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등교 시대 자녀 미디어 중독 예방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귀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두 주도 귀한 분이셨지만 오늘은 더 또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강사님은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학교 교육기관을 세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분과 정책자문위원,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권장희 소장님 나오실 때에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구촌교회 청소년부 부모님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온택트 시대가 돼서 현장에서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지만 어차피 성령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현장에서 만나는 것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찾아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밥, 너무 배가 고파 하고 이제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주려고 보니까 준비된 음식이 없어요. 뭐 차려줄 재료도 없어요. 어떡하지? 재료도 없네? 근데 아이는 자꾸 배가 고프다고 졸라요. 할 수 없다. 쓰레기통을 막 뒤져봤더니 3일 전에 먹다 버린 빵 조각이 있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곰팡이가 쓸었어요. 곰팡이를 막 털어내면서 이거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곰팡이 다 털어냈으니까 빨리 먹어 하고 줄 수 있을까요? 우린 단호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거나 갈증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몸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몸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상하지 않는 음식,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여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오락일까요? 재미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온택트 시대가 돼서 학교도 많이 못 나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니까 늘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것은 그냥 오락, 재미만 주고 끝일까요? 그것도 역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7살짜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자,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죠? 화면에 속에 와인잔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저 텔레비전 모니터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속에 들어있는 와인잔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살짜리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다 쏟아진다고 말을 해요. 쏟아져요, 쏟아져요. 이 쏟아진다고 아이들이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음 실험을 한번 관찰해 보시죠. TV 안에 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3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이는 행동이 다르죠? 인형을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쓰다듬는 아이들도 있었고 인형에게 무관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 아이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기 때문이죠. 본 게 달랐기 때문에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몸으로 들어가서 몸을 상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은 역시 들어갑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은 말, 태도, 행동,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장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그 장소의 마음이 건강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20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바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나? 코와 입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잠언에서는 코와 입이 아닌 눈과 귀를 강조했을까요?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소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소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날 처소,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아이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그냥 킬링타임,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실패한 인물이 베드로후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의인이었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의인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폭력적인 불법한 행실들, 폭력과 음란과 불의함이 늘 그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롯은 심령이 상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눈을 뜨면 TV, 컴퓨터, 특히 손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늘 보고 듣고 있는데 이 보고 듣는 것이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를 봤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음란물을 접하냐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에 29%는 이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소돔과 같은 상태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27%,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86.7%가 이미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자료화면 보고 좀 설명을 하죠. 우리나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 웹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성적인 단어를 검색해보니 낯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이 나타나기는 아닙니다. 다양한 동영상 그냥 애들이 가져와갖고 올리고 좀 돌려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친구들끼리 손쉽게 파일을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어 그만큼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포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이처럼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례를 조사해 117명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등학생이었고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절반이나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초등학생도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음란물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킨 진짜 범죄죠. 이 범법자들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미 음란물을 그냥 몰래 보고 호기심 때문에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유통을 시키는 거죠. 상업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이런 마치 범죄 조직의 구성원처럼 기능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절반이 벌써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런 일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폭력적인 건 어떨까요?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게임 화면이에요. 게임 첫 화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부모님들은 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머리를 쳐내고 내일도 머리를 쳐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거든요. 초등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게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게임이라고 말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게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봐라, 이렇게 한번 과제를 줘봤어요. 그랬더니요 30% 정도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헤드샷 나오죠 드디어. 자, 이렇게 머리를 쳐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총으로 사람 머리를 쏘는데 그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그림들. 나이프샷도 있대요. 이거는 총이 아닌 칼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상대방 머리를 저렇게 박살을 내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엽기적인 거죠. 즐거운 표정. 이거 멀티샷,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의 머리를 쳐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요 당장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게임을 할 때요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한 5, 6년, 7, 8년 전에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뭘 했냐면요 주니어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요 동물농장, 뭐 파니룸 이런 데 가서 포인트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포인트를 얻어야 농장을 키울 수 있으니까.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고 두더지 잡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만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아보세요. 이게 계속 재밌을까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는 것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게임을 하면 아이들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즐겁다라는 것을 두뇌 과학적으로 보면 두뇌에서 도파민이 생산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만들어지면 뇌가 굉장히 즐거워요.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측자핵에서, 측자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도파민을 쏴요. 그러면 온 뇌에 도파민이 쫙 뿌려지면 아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농장 가서 막 게임을 하고 있으면요 측자핵에서 도파민이 빵빵빵빵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우리 두뇌 도파민 수용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은요 동일한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도파민 양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100개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100개가 나와요. 근데 뇌는 평소에 100개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할 때만 나와야지. 근데 게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도 100개가 나오니까 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두뇌 자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개가 나오면 부담스러워서 신호를 보냅니다. 측자에게다가 신호를 보내요. 100개가 계속 나오니까 좋기는 한데 좀 부담스러운데 좀 줄여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도파민 양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10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파민 양이 점점점 줄어서 이제 5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두뇌는 100개가 나왔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50개만 나오면 어떨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100을 나올 걸 기대하고 게임을 했는데 100이 안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극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것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메이플 스토리 코믹 만화 몇 권씩은 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메이플 스토리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는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는 데가 아니에요. 사냥터가 너무 다양하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냥감도 너무 예쁘고 많고요. 사냥 도구가 막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냥 도구가 있고요. 딱 들어가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파민이 100개가 나와요. 빵빵빵빵 100개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3, 4년 하다 보면 또 도파민 수용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옛날에는 100개가 나와서 너무 기뻤는데 5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뇌가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야. 왜 100개, 내가 지금 100개를 경험하고 싶은데 왜 50개밖에 안 나오니? 이러면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싸서 더 강한 자극으로 옮겨 가야 되겠죠. 이 메이플 스토리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잡아야 될 사냥감이 전부 NPC라 그래서 프로그래머되어 있는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계속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지만 계속 만나보면 프로그램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요. 근데 예측 가능한 거 말고 상대방 어딘가에서 키보드를 눌러서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덴프드라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내가 쟤를 공격할 때, 쟤를 사냥할 때 쟤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키 조작을 하니까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호 타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도파민이 1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3, 4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줄어요.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또 찾아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은 이 이등신이죠. 얼굴이 이렇게 크고 실제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다 만화 같잖아요. 만화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데로 와요. 이게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위예요. 배틀그라운드라는 배그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 보세요. 사람이 실제 사람하고 똑같아요. 총이 실제 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실사판의 폭력적 게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요 정말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럼 다시 도파민이 100개씩 또 나오는 거죠. 이제 고등학생 되면 이것 가지고도 도파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플러스 또 추가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도박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미디어를 강의하는 사람인데 도박 강의를 자꾸 해달라 그래 사람들이. 왜냐면 고등학생들 중에요 이 정도 가지고 또 도파민이 100개가 안 나오니까 더 짜릿한 승부. 짜릿한 승부가 뭐예요? 그게 도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박으로 빠져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달라는데,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면 거의 두뇌는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자극에 의해서 뇌가 도파민이 나오는데 익숙해져 버리면요 일상 속에서는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의욕이 없는 아이들 있죠. 무기력한 아이들 있죠. 동기가 사라진 아이들 있죠. 동기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두뇌 안에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아이들 안에 심각한 문제냐면, 제가 그 1위부터 20위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상위 20개를 쭉 찾아봤더니요, 맨 위에 배틀그라운드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것도 있고요, 오버워치도 있고요, 있는데 이걸 쭉 봤더니요, 상위 20개 중에서 온라인 그 모바일 게임을 포함해서 90%는 칼이나 총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이고, 어떤 사냥감을 때리거나 찌르고 죽이고, 늘 죽이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 강한 게임을 해야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정도로 지금 심령이 상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폭력적인 게임을 시키면요, 우리는 10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막 구토가 나와요. 역겨워요. 왜냐하면 우리 두뇌가 그런 것들을 억제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도록 두뇌가 작동되지 않아요. 짐승들은 폭력적인 행동에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지만, 사람은 폭력적인 행동을 제재를 스스로가 억제를 해야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억제 장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 그런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회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퇴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동.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꼬마 아이들 얼굴 봐가지고는 아주 멀쩡한데 게임할 때 두뇌를 봤더니요, 두뇌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동물과 다른 두 영역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그 중에 하나가 가운데 뇌의 안쪽에 있는데 그게 편도체라는 거예요. 이 편도액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감정과 정서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지금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정서적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편도체라고 해요. 동물들은 여기가 발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편도체의 저장 장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무조건 두려우면 덤비거나 도망가거나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편도액은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계속 결정하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게임은 뭐라 그랬어요? 금방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단지 오락이 아니라 그것이 눈과 귀로 흘러 들어가면 편도체에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다라는 게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그 능력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보다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봤더니 편도액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일방향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감하고 배려하는 게 안 되니까 교실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런 일들은 교실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인 거. 아이들이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전두엽에도 동물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마치 여러분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이 나오던 수도꼭지를 다 잠그려면 이렇게 돌리면 딱 멈추잖아요. 근데 그 속에 바킹이 있잖아요. 바킹, 고무 바킹. 이 고무 바킹이 오래 써서 망가지면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멈추지가 않죠. 두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안화전두엽이라고 이 안, 눈, 와는 눈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을 와자예요. 눈이 앉아 있는 자리 그 뒤편에 그 바킹이 들어 있어요. 고무 바킹이.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있죠. 화가 나면 성질 막 내고 싶고 막 동생도 승질나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바킹이 딱딱 조여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화를 그렇게 과도하게 부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딱딱 조여주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억제를 하면 저 사람을 게임 속에서 저 캐릭터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억제를 하면 누가 죽어요? 내 캐릭터가 죽는 거예요. 그걸 억제를 할 수가 없죠. 계속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신호가 그 안화전두엽에 있는 억제 그 고무 바킹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게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못 참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질을 짜증을 못 이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너무 힘듭니다. 집에서도 형이나 누나가 동생 두드려 패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한 애들도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요즘 애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또 자극적인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집 안에서 TV, 거실에 있는 TV, 책상에 있는 컴퓨터, 손에서 움직이는 스마트폰 안에서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접하면서 서서히 두뇌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장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를 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밥소록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 역사하시려면 그 전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 밥소록이 목사님은 찬양을 찬양 사역자하신 목사님이신데 성대가 다치셔서 그 찬양인들 할 수 없게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셔서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이제 제가 여러 권을 사서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욥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준비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그 지구촌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잘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그 일을 담당해 줘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 세대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콜링하고 있다? 바로 부모님인 여러분들을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좀 도와줘야 된다. 너의 도움이 나는 필요하다. 너의 자녀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그 일에 참여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 가정에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라기를 통하여서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왜 나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왜 나로 아내를 주셨고, 왜 나에게 남편을 주셨고, 왜 나에게 자식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에게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실제 신앙은 대학교라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합니다. 왜 하냐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새벽기도 요즘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애가 고3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 아이를 대학교 보내는 것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데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입니까? 대학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엄마가 너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우리 딸, 아빠가 지난 한 달 동안 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은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을 쿨하게 말해줍니다. 엄마? 나만 보면 공부하라 그러지. 엄마 나만 보면 숙제했냐? 학원 갔다 왔냐? 우리 아빠? 나만 보면 맨날 그래서 대학은 가겠니? 그래서 직업은 갖겠니? 맨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종류의 대답, 공부, 시험, 성적, 학업, 대학, 이런 이야기를 엄마 아빠로부터 매일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나만 보면 큐티했냐고 묻잖아. 엄마 주제가가 큐티잖아, 큐티. 엄마 나만 보면 성경 읽었냐고 하잖아. 엄마 나만 보면 암송하자 그러잖아. 엄마 나만 보면 예배드리자 그러잖아. 엄마 내가 무슨 신학생이에요? 엄마 나만 보면 성경 얘기밖에 떠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하브르타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신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유대 교인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브르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모세오경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유대교인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유대교인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녀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집에서 뭘 할까요? 목표가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집에서? 아유,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잘 됐다. 너랑 나랑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경 제대로 공부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매일 불안해. 학교 안 가니까 얘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불안해. 얘 학원도 제대로 못 가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해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스카이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불안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대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오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보, 당신의 자녀 교육 목표는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여보,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 너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주님, 저는 우리 아이를 경건한 자녀 만드는 거,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만드는 거,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그것이 제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당신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워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가져가면 TV, 컴퓨터, 스마트폰 문제를 정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요, TV 좀 보면 어때? 스카이 대학 가는데 방해 안 되면. 게임 좀 하면 어때? 스카이 대학 가는데 방해 안 되면 되지. 스마트폰 뭐 어때? 지금 뭐 대학 가려면 그거 해야 된대. 이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자녀를 경건한 자녀 만들고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저 TV가, 저 컴퓨터가, 저 스마트폰이 내가 세운 자녀 목표, 교육의 목표를 방해하는 게 아닐까, 망치는 게 아닐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우리는 목표를 바꾸고 미디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요즘은 삼택트라는 말이 아주 일상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삼택트라는 것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우리의 바뀐 새로운 일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밀접 접촉 사회 방식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대신 뭘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하는 것처럼 온택트를 통해서 만남과 교육과 경제문화활동, 심지어는 종교적 활동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좀 짧게 끝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있고 매일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보면, 또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 3택트를 응용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할 일들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택트입니다.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는 미디어와의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이 접근성을 멀리하지 않고는 중독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는 없죠. 도박장에 매일 출입시키면서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강원랜드라는 거 아시죠? 강원랜드가 왜 정선에 가 있을까요? 좀 옆 동네에 있으면 참 좋잖아요, 다니기. 왜 이렇게 멀리 갖다 놨다고요?
접근성을 멀리하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로또를 매일 하면 좋겠는데 왜 토요일만 할까요? 로또 매일 하면 좋잖아요. 왜 토요일만 한다고요? 시간의 접근성을 멀리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만 여니까. 이렇게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은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접근성을 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거실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텔레비전이 거실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침실로 치워놓으세요. 부모 침실로.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거실에 TV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거실에서 TV만 치워도요, 우리 아이들이 늘 집에서 배를 깔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실에 TV가 있으면요, 접근성이 편해지면 아이들은 책 읽는 법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TV를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TV 보고 싶으시면요, 애들 다 재워놓고 밤새 보세요. 체력 때문에. 요즘 TV는 또 밤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아빠 인생 끝났으니까 보셔도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거실에 TV 있는 거 안 좋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마트폰은 가족 보관함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서 움직인다는 건 어때요? 접근성이 거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하죠. 손에 있으니까. 손을 떼내지 않는 한.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죠. 침대로 갈 때도 들고 가죠. 학원 갈 때도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에 딱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분리하는 훈련을 위해서 보관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보관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빠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자녀가 아빠 폰부터 주세요 해서 자녀들에게 임무를 주세요. 폰은 다 챙겨서, 가족들의 폰을 챙겨서 함에다 딱 넣어놓도록. 벨이 울리지 않는 한, 특별한 볼일이 없는 한 항상 지정된 장소에 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손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중독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스마트폰 프리 시간대를 꼭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누구도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족 식사 시간. 밥 먹으러 올 때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식탁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 아이를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를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는 포기할 거야.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광야에서 키울 거야. 그냥 거친 들에서 키울 거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는 스마트폰을 두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음식을 맛을 보면서 입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항상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밤 시간입니다. 취침 전 1시간 전, 그리고 보통 11시에 잠을 잔다면 10시를 데드라인 정하시고요. 12시에 잠을 잔다면 11시를 데드라인 정해서요, 밤 10시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미디어를 끈다. 밤 10시가 되면 엄마 아빠 얼굴 외에는 볼 게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얼굴 외에는 볼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가 가서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2시, 1시, 2시까지 번쩍번쩍거리는 걸 눈에 보고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침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학교 보내야 되니까 애를 깨우느라고 전쟁을 치르고, 애는 못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아침부터 부모 자녀 간에 큰 소리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는 게 인간의 생체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10시, 11시를 정해놓으시고 이 시간 이후는 누구도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켜지 않는다. 이래 놓으세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대화를 하다가 그냥 잠이 드는 훈련을 반드시 가정에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가정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부분 우리 지구촌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교회들이요, 어른 예배는 그나마 조금 드려요. 근데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는요 아예 못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적으로 부모 역할이 중요하고 가정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이요, 늘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밤 늦게까지도 새벽까지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요, 그 아이들은 경건한 자녀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학교 갈 때까지 스마트폰을 있고 있들 많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등교 전에 스마트폰을 볼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 궁금하다고요? 학교 가면 다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뭐 세상 뉴스가 밤새 어느 지역에서 뭐 코로나가 몇 명 발생했는지 그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은데고 뭐 할 건데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사실 미디어를 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면 자기 일상생활에 충실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스마트폰은 언제 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가능한 한 스마트폰은 대학 가서 갖는 게 맞다. 대신 전화기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해야 될 대부분의 일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해라. 아이들은 카톡 가지고 소통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컴퓨터를 켜도 카톡 될까 안 될까요? 컴퓨터 켜도 다 됩니다. 밴드 컴퓨터로 돼야 한대요. 컴퓨터로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톡 때문에 스마트폰을 주면 카톡만 할까요? 카톡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하겠다는 모든 것은 컴퓨터로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문제가 있죠. 있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침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학원에 컴퓨터 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고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요. 또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컴퓨터도 있고 여러 노트북도 있고 다른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쓰고 손에다 올려주는 것은 가능한 조처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온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 접속 안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숙제도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원하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아이가 뭐 할 것도 없어 보니까 집에서 심심해, 엄마 심심한데 게임 좀 할게, 이러면 뭐예요? 이게 디자이어, 욕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망에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위험해요. 야, 차라리 찔릴 때까지 해라. 찔릴 때까지 해. 여러분, 욕망에는 찔릴 때까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도 받아봤어요. 어떤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중학생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대.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요, 매일 게임을 12시간만 하게 하는데 그걸 못 지킨대요. 매일 12시간이 부족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시간 하면 질릴 것 같습니까? 욕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아니라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용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방학이 딱 되면 뭐부터 만드셨어요? 방학생활 계획표부터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첫째는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미디어를 쓸 수 있고, 둘째는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미디어로 뭘 할 수, 이거를 계획표를 다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계획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니드예요. 밥은 매일 삼시세끼 먹어도 중독이라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니드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밥을
배를 채우면 더 이상 안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는 엄마 나 1시간만 게임할게요. 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1시간 된 다음에 1시간 됐네 딱 끄고 나올까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게임에 접속했는데 1시간 만에 나오면 누가 망할까요? 게임 회사가 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유튜브 쳐다보다 보면 1시간 됐네 끝 될까요? 계속 연결되는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칙이 있어야 돼요. 벌칙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1시간 해야 되는데 못 지켰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더 큰 손해가 생기는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가족 미디어 사용 계획표를 만드시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훈련을 시키라. 이거 꼭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적인 게임, 또 중독성 높은 게임을, 또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것도 원칙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15세 등급, 18세 등급의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두뇌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기 연령에 맞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큰 두 번째, 미디어 사용 실천 기록장을 꼭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시작 시간을 쓰게 하고 종료 시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가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날짜를 쓰고요, 사용한 미디어를 쓰고요, 컴퓨터를 썼으면 컴퓨터,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뭐 노트북을 쓰시고 TV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한 시간 5시 20분에 시작했던 시간을 꼭 쓰게 하세요. 시작 시간을 쓴다는 것은 need, 필요한 만큼 쓴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쓰는 거예요. 뭐 숙제를 했으면 숙제했고, 게임을 했으면 게임을 했고, 뭐 유튜브로 자료를 찾았으면 자료를 찾았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시간을 꼭 쓰는 거예요. 자, 끝난 시간 쓴다는 뭐예요? 또 시계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소리 질러야 끄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들어가면요 엄마가 소리 지를 때까지 해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나는 오늘 1시간만 하게 돼 있으면 1시간이 되면 시계를 보고 시간이 됐으니까 꺼야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요 표를 매일 사용할 때마다 기록을 해두면 엄마도 관찰할 수 있고 아이도 나는 이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거야, 이런 훈련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라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잘 지켜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매일매일 엄마 아빠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맘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맘아이 쳐셔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설치하면요 우리 아이가 사용한 시간들을 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1시간 하기로 되어 있다면 1시간 세팅을 하면 1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알아서 꺼져요. 그러니까 왜 안 끄니, 지금 1시간 지난 거 아니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 듣겠다고 1시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1시간 하겠다고 켜요. 그 아이들은 바로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아요. 딴 데서 열심히 놀다가 5분 남겨놓고 시작해요. 그럼 엄마는 1시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2시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인터넷 강의를 딱 시작하면요 다른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막아놔요. 차단을 시켜버려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인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시간 되면 저절로 딱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딴 사이트 놀다가는 숙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꺼지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어쨌든 숙제부터 빨리 해놔야 돼. 다른 놀이를 할래도. 왜냐면 꺼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만든 패밀리 링크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OS를 만든 구글과 아이폰에서 만들어서 부모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부모님들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두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과 약속을 정했으면 약속 정한 것을 컴퓨터, 스마트폰에 세팅하는 것.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부모 폰과 자녀 폰을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에다 세팅하는 게 아니라 엄마 폰에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밤 10시까지만 스마트폰 한다 이렇게 같이 약속을 했으면 엄마 폰에다 10시로 딱 제한해 놓으면 밤 10시가 되면 모든 데이터 기능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11시 12시까지 이거 쳐다본다고 잠 안 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꺼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빨리 안 끄니 빨리 안 자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엄마 폰에다 세팅.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많이 봐서 이번 주 유튜브 차단이야 하면 유튜브를 엄마 폰에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폰에서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앱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 시간, 사용 중단 시간 있죠. 그다음 앱을 사용 제한하는 거, 그다음 항상 허용되는 앱들, 뭐 교육용 앱이라든가 지하철 앱이라 지하철 앱 보느라고 밤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항상 허용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밤을 새는데 사용되는 앱이라든가 위험한 앱들, 게임 앱들은 제한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들은 이 스크린 타임이나 이 패밀리 링크에서 부모 폰에서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사용하시면 시간을 정하고 기록을 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온택트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가정에서 시키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컨택트. 이 컨택트는 가정에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집콕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공부하셨다 그랬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찬스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관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때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백신은요,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미디어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빠져들면 병원 쫓아다니거나 상담소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을 부모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정 예배 순서지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던데 순서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별로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저희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일단 설교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가정 예배는 부모가 설교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설교를 절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원치 않는 걸 굳이 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그럼 일단 순서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지. 찬송가 몇 장 부르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꾸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매일 하시는 게 성경이고 예배니까 익숙하지만 일상이 바쁜 부모님들이 매일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족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왜 못하는지 부모들을 대화를 해보니까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요 아빠가 너무 늦게 퇴근해서 예배가 안 돼요. 아빠가 없어서 예배를 못 한다는 거야. 또 어떤 집은요, 아, 우리 집에는요 고3이 있어서요 예배 못 해요. 아, 우리 집은요 사춘기 아이가 있어서요 협조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지 가족 모두가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춘기 아이가 협조 안 하면 냅두시고 엄마 혼자라도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협조 안 하면요, 걔를 협조 안 하는 아이를 끌어다가 같이 예배하겠다고 앉혀놓느라고 싸우면서 감정 다 상합니다. 예배도 못하는 거, 싸우다 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시고 엄마 혼자 앉아서 예배를 하세요. 여러분, 한두 달만 하고 나면요, 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애가 와서 앉아 있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싸우면서 감정 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 어떻게 하는지, 진짜 가정 예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시편 20편 3절 나오시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소리내어 찬송할 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 뭐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일단 오늘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몇 곡을 선곡을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죠. 나 오늘 이 찬송 떠오르는데 오늘 이 찬송 해볼까? 각자 원하는 찬송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찬송을요 일주일에 딱 2곡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요즘 예배도 안 하니까 찬송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매일 가족이 모여서 소리내어 찬송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찬송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2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엄마 목소리가 크면 아이들은 엄마 눈치를 봐요. 우리 집을 통치하는 분은 엄마구나. 우리 집에서 아빠 목소리가 크면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분은 아빠구나. 그 엄마 아빠 눈치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걸 그냥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교회에 계신가요? 교회 예배당에 계신가요? 아니,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우리 가정에 계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소리내어 찬송할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공예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모여서 설교자가 있고 회중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예배와 가정예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형식은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공예배가 없을 때 성경이 만들어졌죠.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는요 주로 가정예배였어요. 그냥 모여서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개념을 가지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모여서 같이 한 10분 20분 찬송했으면 오늘 예배 드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인 거예요. 천국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요한이 불러 올려가서 하늘에 딱 올라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늘에서는 보좌와 어린 양과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무사람들이 모여서 보좌를 향해서 계속 뭐 하고 있던가요?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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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매일매일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찬송을 이제 1, 20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내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있죠. 히브리 말은 하가라 그러죠. 하가. 이 하가, 묵상은 하가의 원뜻은 읊조리다, 소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소리내서 읽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묵상이 단어가 잘못 번역돼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소리로 읽어내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요, 성경을 같이 펴놓고 소리내서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 입술의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리내 읽을 때 예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앉아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말씀을 좀 읽어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 일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에게 권하고 너희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마음에 닿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었더니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읽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요즘 아빠가 일이 많으셔서 매일매일 지쳐서 집에 들어오시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 아빠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지쳐있든 지쳐있지 않든 항상 주의 영이 임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아빠의 삶을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찬송하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 다음에 그 읽은 말씀 중에서 기도문을 만들어라. 이걸 매일 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 어렵지 않죠? 미리 준비할 거 없어요. 설교할 거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거 시작하세요. 몇 명이 되든, 그리고 다 모이든 다 모이지 않든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에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이 한국 가정은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라는 말이 제 마음을 확 울렸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대학을 나와야 먹고 샀어. 이 대학을 나와야 돼. 이 대학을 나와야 먹고 살 수 있어. 최소한 서울대를 가야 돼. 서울대가 뭐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 서울 약대, 서울 상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돼. 그러려면 고등학교 여기 가야 돼. 가자고 알지? 과자고. 여러분 과자고 아세요? 과학고, 자사고. 과자고를 가야지 인서울 할 수 있다. 야, 근데 과자고 아무나 가냐? 중학교 성적 중요한 거야. 근데 중학교 성적 결정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을 가야 돼.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하고 있다는 거야, 부모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1장 3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다. 그곳은 황폐한 땅이다. 그곳은 사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부모와 자녀가 모여는 있는데 함께 생활하는데 혹시 아이가 느끼기에 우리 가정은 광야 같아. 우리 가정은 황폐한 땅 같아. 우리 가정은 사막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마치 하늘 아버지와 아담이 에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울려 퍼질 때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를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그 영이 준비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아이들은 미디어 속에서 정말 세속적인 아이들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부터 에덴을 회복해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에게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 안에 생활 속에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광야와 같고 황폐한 땅 같고 사막과 같은 땅에서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그런 귀한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즌에 우리가 이렇게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지구촌교회 청소년부 가정들 되기를 주님께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들은 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열면 인터넷 창에 접속만 하면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육체의 질병 같은 보이는 연약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영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되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생각들이 잊지 않고 거룩하게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게
주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부모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죄의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방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이 거룩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눈이 하나님 거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거룩한 주의 땅을 받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 많은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이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유혹 가운데 이겨내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며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공의 선행과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아이들 키웠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지 않으면 내가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들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설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부모님이 하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끊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말씀 함께 나누는 기쁨들이 다시 한번 먼저 예배하는 모습 보이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말씀 보는 부모 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부모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털끝 하나도 세고 계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야 할 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모든 걸 시고하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버지 진짜 다른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 한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무리면 충분한 믿음을 고백하며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요 세상이 세상이 있다는 거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애도하여 주시지 않으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나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충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대가 변할수록,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 더 쉽게 놓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은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기억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분별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3주간 진행되었던 온라인 부모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의 자녀들로 그렇게 결정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의 부모님들과 가정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세상의 곳곳과 환경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주간의 부모 교육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내년 1학기에도 저희 교육 목장에서 또 새롭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컨텐츠로 부모 교육을 준비하려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다음에 안내가 되었을 때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2021년 대학 수능 시험이 우리 전국적으로 치러지는데요. 매년 진행되던 은하수 기도회는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유튜브 지구촌교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의 자리에서 유튜브지만 많이 참여해서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3주간 많이 수고하셨고요. 부모교육 통한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정들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